두 번째 시간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쭉 기독교 강조를 나누면서 했던 이야기들은 이겁니다. 자, 1권은 뭐죠? 신론. 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군가. 그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계시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계시를 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나타내신 거예요. 하나님은 본인이 누구신지를 끊임없이 온 세상에 나타내시고 증거하시고 조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나타낼 때에서 온 세상을 통해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끊임없이 나타내셨지만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왜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들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이 가려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뭔가 알려줘야 될 사실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명백하게 알아야 된, 그리고 알 수 있는 방법을 계시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그렇죠. 성경이라고 하는 특별 계시. 그러니까 이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에 대한 존재, 하나님에 대한 속성,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하셨는지 그 놀라운 일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명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칼빈은 이 성경은 어떤 책이냐 할 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도전합니다. 뭐라고 도전하냐면 사람의 책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수정해야 되고 오류가 있으니까 바꿔야 되고 성경을 끊임없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고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말하면은 자유주의자들 그리고 그 신신학들. 그러니까 이제는 이거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인간이 적은 책이기 때문에 바꿔야 되고 고쳐 나가야 된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뭡니까? 성경은 무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칼빈은 이 믿음을 이야기를 해요. 왜냐? 성경이 안 믿어지면 누가 안 믿어져요? 그렇죠. 하나님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대한 믿음은 확고해야 됩니다. 이 성경에 대한 믿음은 결코 오류가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도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이 무효하다. 한마디로 오류가 없다라고 하는 이거는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이 번역된 성경이 아니라 원본이 오류가 없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번역된 부분은 그 시대에 따라 번역된 내용들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그러면 우리에게 구원을 소위 말하면 오류 가운데 두는 차이냐? 결코 그런 차이가 아닙니다. 사소한 차이예요. 시간적인 차이가 있다든지 그런 차이를 말하는 거지 구원에 대해서 엄청나게 오류를 주는 그런 차이는 절대 아니다. 그러나 원본은 오류가 없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소위 말하면 믿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원본이 없기 때문에. 과연 원본이 없기 때문에 믿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에요. 보십시오. 헤로도투스 역사서는 원본 없습니다. 근데 사본이 있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책이라는 게 오늘날 우리처럼 이렇게 찍어내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찍어냅니까? 정말 세세하게 적어내든지 워낙 그게 비싸니까 그걸 돌려보면서 필사를 해요. 그냥 원본은 소실되어도 뭐가 남습니까? 사본인 필사본이 남습니다. 헤로도투스의 역사서는 필사본이 500개예요. 500개. 그러니까 역사서의 필사본 500개를 대조해 본 결과 이 역사서는 정확한 역사적 사실이다. 근데 재밌는 거는 구약과 신약의 사본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구약은 17,000개예요. 사본이. 신약은 9,800개입니다. 아니 17,000개와 9,800개의 사본을 비교해 본 결과 오늘날 번역되고 정확한 말씀들, 틀림없는 말씀들이 나왔다면 이것은 헤로도투스의 역사서는 믿을 만한 가치가 있고 성경 믿을 만한 가치가 없다? 뭐가 맞을까요? 성경은 원본 오류가 없지만 그 사본의 능력들, 사본에 기록된 사실들과 그 놀라운 서술들, 그걸 통해서 원본은 오류가 없고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도 약간의 그런 차이지 결코 우리의 구원에 허점을 주는 차이가 아니다. 성경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누군가를 우리가 배웠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군가,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느냐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맞죠? 단지 하나님의 존재만 아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영생은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가 나타나신 일을 아는 게 영생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그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아는 게 영생이다. 그러면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맞죠? 창조가운데 섭리로 다스립니다. 그와 더불어서 또 창조를 잘 우리가 보존했습니까? 아니죠. 우리 인류가 죄 가운데 빠져서 창조의 질서가 어떻게 됩니까? 파괴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창조 질서의 파괴, 죄로 말미암아 무너진 창조 질서를 또한 어떻게 하셨어요? 회복시키고 고치기 위해서 누굴 보냈습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 죄로 파괴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이 일들. 그래서 칼빈은 제2권에서는요, 기독론을 이야기합니다. 신론을 이야기하는 것과 더불어서 2권에서는 기독론.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군가.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울 때 그는 하나님이다. 성경에서도 그가 하나님의 놀라운 속성들과 하나님 앞에 돌려야 될 영광들과 하나님이 가져야 될 특징들을 예수께도 돌리고 있다. 그와 더불어서 어떤 분이다? 죄가 없는 참 사람이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끊임없는 사람의 연약함도 나타냅니다. 어떤 연약함을 나타냅니까? 그죠? 피곤하시고, 배고프시고, 눈물도 흘리시고, 그리고 한 곳에 계시면 다른 곳에 계시지 못하는 제한적인 그 육체의 제한을 끊임없이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과연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그가 참 하나님과 더불어서 완전한 사람으로서 어떤 일을 담당하셨다? 인류의 모든 일, 그리스도의 일을 담당하셨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죄에 대한 일을 어떻게 풀어내셨냐? 그리스도의 일로 풀어내셨다. 이 그리스도는 뭡니까? 선지자, 그죠? 왕, 제사장의 이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셨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베드로전서에서 우리를 뭐라 해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요라고 이야기하는 게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가 하는 일들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단순히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론을 이야기했다면 중요한 건 이제 하나님을 알고 누굴? 예수.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를 알 때 뭐가 있다? 구원, 영생이 있다. 그러니까 제3권은 뭡니까? 구원론. 제3권은 구원론이에요. 그러면 제3권 1장에서 뭘 이야기합니까? 누굴 통해서 믿음을 와요? 그렇죠, 성령. 그래서 1장에서는 성령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1장에서는 성령의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 과연 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 예수라고 하는 이분이 내가 어떻게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느냐를 할 때 이 믿음은 나로부터 주어지는 게 절대 아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이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못 박아요. 칼빈은요 성령 신학자입니다. 실제로는 그의 모든 신학의 저변에는요 성령이 있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믿음이 없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죄사함이 없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 뭡니까? 믿음을 참된 믿음을 고백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성령을 말미암아 놀라운 믿음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믿음은 또 어떤 믿음이냐 할 때 우리가 이권에서 나눴습니다. 5번을 나눴어요. 기억나시죠? 다음에 또 나눌 거예요. 5번을 이 믿음은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하냐? 지, 정, 의 가운데 우리에게 작용합니다. 지는 뭡니까? 그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합니다. 그리고 정, 우리의 마음에 그에 대한 확고한 믿음들 성령께서 새겨주십니다. 깨닫게 해주신 것도 누굽니까?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그것이 작용토록 하시는 것도 성령께서 작용토록 하시고 우리가 의지대로 나가는 우리의 의지가 있습니까? 우리는 죄로 말미암는 모든 죄성입니다. 근데 우리를 거룩하게 성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지정의 작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거죠. 오늘은 비가 온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확고히 새겨져요. 오늘은 나가면 비가 오겠구나. 그럼 이 사람은 반드시 행동한 게 있습니다. 뭘 챙겨갑니까? 우산을 챙겨갑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알았다, 내 마음에 새겨진다. 그로 말미암아 나에게는 행동이 나온다. 그 의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의지하고 믿고 따르며 순종하며 그 말씀에 복종하고자 하는 놀라운 은혜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44번 동안 한 거예요. 핵심적으로 한 겁니다. 그러나서 오늘은 뭡니까? 그러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작용되는 게 뭐냐? 여러분이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무언가 우리에게 작용이 돼야 돼요. 맞죠?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었다면 이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작용, 그 작용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칼빈은 두 가지 작용을 반드시 일어난대요. 어떤 작용입니까? 중생, 회개, 한마디로 회개와 제삼이 일어납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일어나냐? 회개가 일어나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뭡니까? 중생, 거듭남, 한마디로 제삼이 일어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누군지를 믿는다면은 어떤 일을 하셨냐? 창조하셨다. 우리는 죄 가운데 빠졌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알게 됩니다. 그럼 나는 죄인이라는 걸 알겠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까요? 회개를 합니다. 회개하여서 내가 죄인이구나. 그러면 이제 보세요. 믿음을 통해 작용하면 우리가 죄로부터 어떻게 건짐을 받느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뭡니까? 알게 이분이 나의 구세주다. 내가 그분을 의지하자. 그러면 작용이 뭐가 일어납니까? 죄사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회개와 죄사함이 일어난다. 그러면 회개와 죄사함이 뭡니까? 한 세트로서 한마디로 하면은 회개와 죄사함은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내 죄가 용서함을 받는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누가 믿게 해주셔서? 성령께서 믿게 해주셔서 내가 창조에 어그러진 그 모든 하나님의 형상이 빠그라지면 안 되죠. 무너진 게 이제는 회복되는 거. 그게 복음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중생자의 육체와 정욕 보세요. 그럼 이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다 예수를 믿고 뭐 받았습니까? 죄사함을 받 나는 이제 죄가 없다. 그럼 이제 우리에게 질문이 생겨요. 어떤 질문이 생기냐? 나는 그러면 완전히 의인인가? 죄를 용서함 받았으면 나에게 뭐가 없어야 됩니까? 죄가 없어야 돼요. 칼빈도 이 부분을 이게 다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과연 우리의 모습을 보니 칼빈 자신과 그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뭐가 남아있다라는 겁니까? 죄의 잔재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걸 지금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자와 육체의 정욕에 보면 회개란 뉘우치고 돌이키는 것이 회개이다. 그러므로 회개는 곧 내 육신의 정욕을 죽이고 거룩하고 헌신된 삶을 살고자 하는 열심, 거룩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한마디로 회개는 보세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이제 죽이는 것, 죄를 죽이는 것, 그와 더불어서 이제는 회개는 의를 통해서 살아나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뉘우칠 회자와 돌이킬 대자. 내가 뉘우치고 어떻게 한다? 돌이킨다. 그게 회개잖아요. 그러면 이 회개로 말미암아 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 죽이는 일과 살리는 일의 시작을 그리스도 안에서 참여하여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다. 그러면 나는 이제 살아나는 이 현실에서 과연 나는 죄사함을 받았는데 모든 의가 나에게 있느냐라고 할 때는 결코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질문을 다른 게 이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개하여 거듭난 신자의 이중 상태는 어떠한 상태인가? 어떤 상태일까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지만 신자의 상태는 그러므로 칼빈뿐만 아니라 많은 우리 개혁신학자들의 인간의 사중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사중 상태. 여기서 이중 상태라 하지만 인간의 사중 상태를 이야기해요. 어떤 상태냐면 자요. 전에도 한번 이거 설명했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는 검정색, 죄가 없는 상태를 만드셨습니다.
근데 이게 유지됐습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상태? 죄인의 상태가 된 거예요. 이제 완전히 검은색이 없습니다. 완전한 죄인이에요. 전적 타락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이제 내가 죄사함을 받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어떤 상태냐? 이 상태입니다. 내 안에 검정색도 있고 내 안에 악한 죄악된 것들, 공존의 상태, 이게 이중 상태예요. 내가 예수를 믿지만 내 안에는 은혜를 향한 마음의 열망도 있고 그 은혜의 열망이 크면 클수록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가겠지만 내 안에 또 어떤 게 있냐? 죄의 정욕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이렇게 죄가 이렇게 탁 일어나면 은혜보다는 죄의 길로 더 빨리 갑니다. 누구라도, 신자라도. 그래서 신자에게는요, 이 은혜의 상태와 죄인의 상태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 다시 한번 회복될까요? 죄가 없는 상태가 언제가 될까? 재림 때. 완전한 부활 때. 그 이전에는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 다 배웠죠? 86문. 부활할 때. 아니, 죽음을 맞이할 때 나는 더 이상 죄와 관련이 없는 존재가 된다. 이 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의 상태는 의와 죄가 공존하는 상태. 끊임없이 이것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뭐라 합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자기 안에 있는 이 끊임없는 싸움들, 자기 안에 일어나는 이 끊임없는 투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자가 때로는 연약하여 죄를 짓는 걸 보고 우리가 낙심하면 안 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셔야 돼요. 아, 나도 저와 같이 뭘 지을 수 있다? 죄를 범할 수 있는 존재다. 어떻게 신자가 죄를 지어? 어떻게 신자가 저렇게 타락해? 어떻게 신자가 저렇게 죄 가운데 빠져? 아, 그래서 안 되는데 그러지 마세요. 우리 또한 어떤 존재다? 연약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겸손하셔야 돼요. 우리 상태 아시겠죠? 신자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죄와 은혜가 공존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질문의 밑에 보면 파란 글씨로 보면 중생한 사람에게 여전히 악의 불씨가 남아있어서 정욕을 끊임없이 분출시켜 그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자극시킨다는 것이다.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여러분에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예를 들어 드릴까요? 이거 빨리 마치고 집에 가서 쉬고 싶잖아. 아니에요. 이거 빨리 마치고 집에 가서 TV 보든 드라마 보든 누워서 자고 싶은 그 마음 없나요? 없구나. 저만 있나요? 저만 그래. 아주 뭐 타락한 목사고 저만 그렇게 빨리 맞춰서 12시까지 하자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뭐가 더 때로는 뭐 쉬고 싶고 이걸 좀 뒤로 하고 좀 한번 들으면 됐지 또 그러면서 그게 끊임없는 싸움이에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우리의 죄악의 불씨가 끊임없이 은혜를 방해하고 어떻게 합니까? 죄악의 불씨가 끊임없이 은혜를 갉아먹는 겁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의 말을 보십시오. 어거스틴 뭐라고 하느냐?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은요. 우리 한번 어거스틴 이 말인데 4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신자들이 이 죽을 육체 속에 거하고 있는 동안 무질서한 정욕에 매여 있어서 무질서하게 욕심을 품게 된다. 그러나 이것을 죄라고 부리지는 않고 다만 연약함이라고 칭하는 것으로 만족한다. 정욕을 느끼는 것이 행동이나 몸으로 이어질 때에 그 강한 충동의 의지가 굴복할 때에 그것이 죄가 된다고 가르친다. 자요. 칼빈과 어거스틴의 주장에 동일한 건 있습니다. 근데 차이점이 있어요. 어거스틴, 칼빈의 동의, 정말 같이 주장하는 건 뭘까요? 어거스틴도 주장하고 칼빈도 주장하는 거 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신자에 대해서 뭘 주장하고 있습니까? 그죠? 그 안에 정욕이 있다. 아무리 신자라 할지라도 그는 완전히 죄로부터 해방되지 않는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그러니까 신자에게도 뭐가 있다? 죄가 있다는 거는 칼빈도 어거스틴도 동일하게 인정합니다. 근데 어거스틴과 칼빈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자세히 보면 그죠? 이거예요, 이거. 죄가 단순하게 내 마음에 있을 때는 그 연약합니다. 그게 어떻게? 행동으로 나타나야지 뭐라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죄다. 맞습니까? 주님은 뭐랍니까?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자마다 다 범죄한 자다. 그러니까 칼빈은 이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연약함이라는 것도 뭐라는 거예요? 죄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걸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때로는 끌어오는 정욕 그것만 가지고 있다해서 내가 행동 안 했기 때문에 죄가 없네? 이 아니에요. 내 안에 끊임없이 그걸 행동하도록 만드는 그 근본 그것 또한 뭐라는 겁니까? 죄라는 거예요. 죄. 아시겠죠? 자, 어거스틴과 칼빈은 동일하게 인정합니다. 사람에게 신자에게는 죄와 은혜가 공존한다. 이거는 맞다. 그러나 어거스틴은 마음에만 있으면 연약함이지 죄가 아니다. 그러나 칼빈은 그 마음에 있는 것조차도 죄다. 우리의 철저함은 여기에 가야 됩니다. 칼빈과 같이. 그러므로 그 질문의 밑에 두 줄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가 죽을 육체를 벗을 때까지 언제나 뭐가 있다? 죄가 그들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아세요? 한마디로 이 신자 안에 뭐가 있다?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 신자는 거듭난 자잖아요. 거듭남. 그와 더불어서 죄사함에 받은 자인데도 불구하고 뭐가 있다? 우리 안에 죄가 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성공의 삶이 안 살겠죠. 성화의 삶을 안 산다. 나중에 나옵니다. 네. 성화의 삶을 안 살아요. 그와 더불어서 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내가 어떠한 잘못을 해서 죄를 지을 때 절망합니다. 나는 그럴 수 없는 죄. 왜? 내게엔 죄가 없댔는데. 죄를 지으니 절망하고 낭망하고 낙심하여 결국에는 극단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자살에 이르버립니다. 우리는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을 믿고 고백함과 더불어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이 죄로 인해서 끊임없는 성화의 삶, 그와 더불어 끊임없는 우리 안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떠한 존재다? 겸손한 존재가 되어야 돼요. 겸손.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게 나옵니다. 왜?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 때로는 이런 분들 있잖아요. 목사님, 제가 이번 주에 죄를 져 교회를 못 나갈 것 같아요. 보셨습니까? 이런 분들 가끔 있어요. 이걸 몰라서 그런 겁니다. 방금 우리 죄인이고 우리 아이도 죄의 잔재가 있는데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겸손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막 내가 우리 안에 죄가 있으니까 내 죄를 짓지 이래서도 안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의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서는 뭐라느냐? 죄의 법이 제거되었으나 그 흔적은 남아있다.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의 법이 제거됐다. 그러나 흔적은 남았다. 그러면 이 신자에게 있는 이 죄사함은 무엇이냐? 이렇게 죄가 남아있는데 신자에게 죄사함이 주어졌다는데 아니 죄가 그대로 있네? 그럼 신자에게 있는 이 죄사함은 무슨 용도고 무슨 의미고 무슨 목적이냐 이거예요. 뭘까요? 신자 안에 있는 이 죄사함은요. 법정적 책임을 면제해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죄사함을 허락한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죄에 대한 책임이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이제 더 이상 죄가 없어가 아니라 너는 더 이상 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누가 지셨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께서 지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걸 설명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자는 전과자다. 근데 어떤 전과자냐? 출소한 전과자입니다. 자, 출소했지만 그 사람에게는 전과라는 게 남아있어요.
지워지지 않습니다. 맞죠? 신자가 그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출세했기 때문에 죄를 물을 수 있습니까? 죄의 값을 물을 수가 없죠. 왜? 다 용서받았으니까. 다 용서받았고 책임을 다 졌기 때문에 더 이상 죄에 대한 형벌을 물을 수가 없다. 그러나 뭐가 남아있다? 전과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다. 신자, 더 이상 죄에 대한 책임이 없다. 그게 죄사함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 내가 져야 될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셨다? 예수께서 지셨다. 그러면 신자에게는 죄에 대한 책임 없다. 너 해방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죄에 대한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다른 게 이렇게 죄의 본질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는 것을 통해서 신자의 신앙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 그렇죠, 겸손이죠. 겸손과 더불어 또 뭘 해야 될까요, 신자는요? 회개. 원죄에 대한 회개가 아니라 끊임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겨가는 우리의 죄악된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해요. 회개라니까 뭔가 좀 우리가 움츠러드는데 다른 말, 좋은 말. 회개뿐만 아니라 뭡니까? 그렇죠.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겸손과 회개와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게 신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아니 모든 개혁 신학자들은요, 반드시 신자, 한마디로 거듭남자, 이 거듭남자에게 반드시 보여지는 게 뭐냐? 성화입니다, 성화. 반드시 신자에게는 이 성화, 거룩한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요. 그게 낮든 높든 반드시 신자에게는요, 성화의 삶이 보입니다. 안 보일 수가 없어요. 저번에도 그래프를 제가 그려드렸죠. 네, 우리 새로 오신 분이 있어서 또 그려드릴게요. 뭐냐, 이게 보세요. 이게 아시죠? 기억나죠? 이때가 중생. 이때 우리의 죄인의 모습.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중생을 얻었습니다. 죄사함 맞죠? 그리고 거듭남. 그때부터 이때까지 죽음에 이르기까지 우리는요, 이 삶의 기간을 살아갑니다. 이걸 점진적으로 살아가요. 왜요? 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누굴 다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아가는 그 깊이가 점점점 깊어지잖아요. 그래서 성경 보면 그의 알매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들의 풍성함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런 말미암아 신자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자신의 죄를 죽이고 끊어내고 잘라내는 일들이 계속 쌓이겠죠. 그러니까 그 신자의 삶은 점진적인 성화의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게 그쳐지는 영화, 뭡니까? 죄가 없는 상태. 이때 언제입니까? 그렇죠, 죽음. 죽음의 때 죄가 완전히 우리에게 그 잔재까지도 완전히 사라진 그날. 이 날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웨스민스터 할 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가 완전히 해방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걸 깨달으면 신자는 반드시 겸손합니다. 겸손할 뿐만 아니라 회개하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신자의 삶의 모습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므로 이 페이지에 보면 로마서 7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번 로마서 7장 19절부터 2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그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래서 칼빈은 이 어거스틴이 그 죄의 불씨, 그 죄악의 불씨가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연약함이라는 것을 또 이야기할 때 뭐라냐? 인간의 내면에 있는 무질서한 정욕, 즉 불씨를 죄의 근원으로 보는 것은 죄의 본질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필연적으로 죄를 구체적인 율법의 위반 행위로만 국한시켜 내면의 죄된 상태를 간과하게 만든다. 이해가 되지 이 말? 한마디로 단순하게 그 안에 있는 것을 연약함이라고 말고 불씨로만 생각하면 죄를 완전히 이해한 게 아니다. 율법을 위반한 게 죄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이 불씨조차도 뭐냐? 죄고 그걸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짓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죄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율법을 범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를 초래하는 내면의 정욕과 욕망도 뭐로 인식해야 된다? 죄로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욕망이 있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욕망이 뭡니까? 그죠? 먹고, 마시고, 입고, 쉬고 싶은. 이게 우리의 욕망입니다. 이것도 죄인가? 내 안에 있는 이 뭡니까? 욕망이라고 하는 것들, 우리에게 있는 정욕이라는 것이 다 죄라고 한다면 먹는 것도 죄가 되고 마시는 것도 죄가 되고 우리가 어떠한 일에 대해서 즐겨하는 것, 성경 말고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즐겨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럼 그것도 다 죄가 되는가? 먹는 게 죄가 되고 마시는 게 죄가 되면은 어느 방향으로 갈 때 죄가 되겠는가?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먹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니라 무절제할 때, 무절제할 뿐만 아니라 또 어떨 때 과식, 과욕. 한마디로 예를 들어서 이거죠. 뭐 밥 한 끼에 뭐 50만 원, 60만 원. 요즘에 유튜브에 보니까 그런 영상들을 많이 찍더라고요. 오늘은 내가 이 차를 끌고 와서 한 끼 50만 원짜리 오마카세를 먹으러 가겠다. 그래서 청담동에 있는 어느 뭐 횟집에 갔는데 이건 과한 겁니다. 이런 거는 뭡니까? 죄가 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질문 있나? 가보고 싶어. 그 맛은 어떤 맛인가 음미해보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을 여러분에게 즐기도록 하셨어요. 음악도 즐기도록 하셨고, 맞죠? 먹는 것도 즐기도록 하셨고, 서로 간에 교제를 하면 나누는 것도 즐기도록 하셨습니다. 이건 죄가 아닙니다. 아담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태초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을 두시고 나서는 하나를 제외하고는 다 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를 제외한 게 뭡니까? 선악과를 제외하고는 다 하도록 임의대로 하라고 했어요. 그 가운데 즐길 수 있는 것, 누릴 수 있는 것 마음껏 누려나갑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에게 이 세상이라는 거는요, 정욕적이고 금욕적인 곳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 내 안에 있는 것은 죄구나. 그러니까 나에게 있는 이 정욕과 뭡니까? 욕망과 이걸 다 끊어내야 돼. 그래서 나온 게 뭡니까? 수도원주의. 그러니까 금욕적인 생활을 하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정욕들을 다 끊어내는 무결점. 한마디로 신일 하빌과 같은 관상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완전히 죄로부터 완전히 탈피해서 초월적 인간이 된다라는 거. 그러면서 모든 금욕적인 생활들을 끊임없이 요구하는 게 수도원주의잖아요. 하나님은요, 이 땅을 만드시고 나서 일반 은총 가운데 지금도 발전시켜 주셨습니다. 맞죠? 그걸 우리는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만든 것도 일반 은총입니다. 그러니까 운전해서 여기 와서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과하게 되면 그거는 죄가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걸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음악이라는 것도 물론 교회에서 듣는 음악이 있는 반면에 교회에서 듣지 못할 음악도 있지만은 음악이라는 자체도 뭐다? 일반 은총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즐길 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가수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김광석.
김광석을 매우 좋아하는. 예. 익사이팅 스포츠를 보면 그죠. 익사이팅 스포츠. 그거는 자, 제6계명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그 살인에는 모두 포함되는 겁니까? 내 자신의 몸도 살인에 이르도록 하는 것은 금하는 겁니다. 익사이팅 스포츠는 그와 같은 거예요. 너무 과도한 거예요. 특히 여러분 윙수트 가지고 날아다니는 사람 보셨어요? 절벽 꼭대기에서 막 절벽살, 그건 정말 위험한 겁니다. 그런 거는 그리스도인은 하지 않는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그 외에 다른 즐길 수 있는 운동들이 많잖아요. 그 어떤 분은 이제 요가는, 자, 요가는 힌두교의 정신수양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요가는 우리가 금하는 거고, 아무리 좋은 몸을 유연하게 하는 운동이고 그럴지라도 절대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이것도 잘 구분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것에 다 정욕이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즐기도록 만들어 주셨지만 그게 과하고 그게 넘치고 그게 우리의 쾌락을 위한 길이라면 그거는 죄악된 겁니다. 금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있어요 질문이, 이제 그 질문에 이해가 되시죠? 그 밑에 보면 그러면 이러한 욕구가 과연 사람들이 선한 방향으로 스스로 나올 수 있는가? 한마디로 여러분, 이걸 목사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정욕도 때로는 즐길 수 있고 때로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음미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셨다면 이걸 내가 잘 조절해서 이걸 내가 잘 굴려야지, 그게 우리 스스로가 되는가? 예, 안 됩니다. 칼빈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즐기도록 하셨지만 사람들이 선한 방향으로 그 스스로가 나올 수가 없다. 사람의 본성에 부패한 결과로 사람의 모든 기능들이 손상되고 부패하여 무질서와 무절제가 끊임없이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있는 그 정욕들이 선한 방향으로 나오기보다는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악한 방향으로 나올 때가 매우 많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처음에는 라면 한 끼가 참 행복합니다. 근데 이제 좀 더 여유가 있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라면이 돼지고기가 되고 돼지고기가 소고기가 되고 소고기가 어떻게? 그죠? 오마카세? 그렇죠. 계속 이제는 그게 안 차는 거예요. 아시겠죠? 칼빈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정욕도 하나님께서 즐기도록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지만 너희 스스로가 그것을 통제하거나 너희 스스로 그것을 매우 잘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왜? 너희 안에 있는 죄악의 정욕이 끊임없이 그 반대 방향으로 너를 잡아 끌고 있기 때문이다. 이해가 되시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욕망들이 본성적이라는 의미에서 악하다는 것이 아니라 무질서하고 부패하기 때문에 악하다고 하는 것이나 곧 부패한 오염된 본성에서 결코 순결하거나 순전한 것이 절대로 나올 수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끊임없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기를 끊임없이 간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칼빈은요 기도를 쉬는 것도 죄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이 정욕을 잘 깨닫고 그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이 정욕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선한 방향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게 선한 방향으로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나를 붙잡아 달라고 끊임없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화의 삶 가운데. 그러지 않고는 내 스스로가 끊임없이 정욕 가운데 살아갑니다. 아시겠죠? 이런 신자의 죄악성에 대한 어스틴의 논증을 보십시오. 우리 어스틴의 논증이 5줄인데 우리 다 같이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죄의 법은 영적 중생으로 말미암아 용서함 받으며 그러면서도 여전히 죽을 육체 속에 그대로 남아있다. 신자들로 하여금 중생을 받게 하는 성례 속에서 죄에 대한 책임이 이미 제거되었기 때문에 용서함 받는 것이요. 그러나 본성의 죄가 신자들이 대적하여 싸우는 욕망들을 부추기기 때문에 그것이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죄의 법은 저 위대한 사도 자신의 지체 속에도 그대로 있었는데 그것은 세례로 말미암아 용서함 받으나 그렇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핵심 이겁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
그 세례를 받았다는 건 단지 교회를 내가 1년 동안 잘 출석했기 때문에 받은 게 아닙니다. 누굴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사하시고 그 십자에서 나를 그 죄의 책임을 다 지셨다는 사실, 그걸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았다. 그러므로 당신에게는 죄에 대한 책임이 없다. 그러나 뭐가 남아있다? 죄의 잔재가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어거스틴은 분명히 고백합니다. 그러면 누구조차도 그런 고백을 하느냐? 사도 바울조차도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2절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로마서 6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보십시오. 죄가 있지 못하게 하라. 그게 아닙니다. 너희에겐 죄가 있다. 그러니까 뭐가 없도록 그 죄가 너를 죽음으로 끌고 가는 지배하지 못하도록 너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건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신자는요, 죄와의 싸움의 현장에 놓여져 있는, 그래서 교회론을 보면 오늘날 지상에 있는 교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전투적 교회입니다. 전투적 교회. 끊임없이 싸우는 겁니다. 뭐 목회자하고 싸우는 거 아닙니다.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싸움이 아니고 어떤 싸움? 영적인 싸움이에요. 에베소서에 보면 너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이 세상의 권세와 사탄의 권세 가운데 너희의 싸움이 주어진 영적 싸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기도 달라야 되겠죠. 우리가 세상의 싸움이라면 무기는 어떤 걸 들어야 됩니까? 그렇죠. 총. 아니면 권력, 돈, 명예, 큰 위치를 가지면 돼요. 내가 큰 높은 권력을 가지고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을 다스리면 됩니다. 근데 우리의 싸움은 그런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무기가 달라요. 전신갑주를 취하라. 뭐 의의 흉배, 뭐 믿음의 방패, 하나님의 뭡니까 성령의 말씀의 검, 복음의 진리. 그러니까 끊임없는 그런 말씀에 대한 놀라운 영적인 무기들을 너희가 다 장착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거스리 같은 분은요, 이 영적 전투, 한마디로 이 영적 무기에 대해서요, 책을 썼어요. 그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3,000페이지 썼어, 3,000페이지. 그 무기 하나하나를 정말 세세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무기는 어떻게 작용하고, 이 무기는 어떻게 너희들에게 나타나고, 이 무기는 어떻게 너희에게 써야 되고, 이 무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너희가 어떻게 그걸 잘 활용해야 되는 것까지, 적용점까지 다 이야기합니다. 다음에 한번 우리 그거 나눠요. 6가지를 가지고 거의 3,000페이지를 썼습니다. 저번에 우리 수련회 때 한 적도 있습니다. 맞죠? 기억나죠? 예? 아, 기억나요? 내 수련회 때 진짜 짧게 했어요. 그걸 엄청나게 세세하게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거스틴도 그렇고 칼빈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잔재, 그로 말미암아 신자는 끊임없는 영적인 싸움, 그와 더불어 교회는 끊임없는 전투적 교회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일부 광신적인 사람들의 헛된 양상, 망상들 뭐라고 하느냐? 중생의 오해. 너희가 이제 죄사함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육체의 정욕을 억제할 필요가 없다. 이게 누구냐? 웨슬리와 제세를 받으래요. 한번 너희가 이제는 거듭났고 너희 영혼은 구원받았으니까 너희의 육체가 뭐 정욕에 과하든 죄를 짓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 이단이 이와 같은 이단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초대교회 이단이. 내 영은 거룩하게 거듭나고 내 영혼은 정말 깨끗하게 순결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는 이제 더 이상 뭐 죄와 싸울 필요도 없고 죄와 난 더 이상 관여할 필요도 없는 내 육체는 이제는 아무렇게 살아가도 괜찮다라고 하는 이단이 있어요. 초대교회 때. 누굴까? 영지주의자들. 영지주의자들이요. 그 영혼에 우리의 영혼은 거룩하고 내 영혼은 순결하여 거듭났으니 당신들의 육체는 어떻게 살아가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뭡니까?
지금 말하는 이 제세례파 웨슬리 같은 사람이 말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죄의 상태로 회복되었으므로 육체의 정욕을 억제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자, 육체의 정욕을 애쓸 필요가 없으니까 뭐가 없을까요? 육체의 정욕을 우리는 끊임없이 억제하고, 맞죠? 우리는 끊임없이 싸우라 이러는데 웨슬리와 제세례파는 너희가 구원받았고 죄가 없기 때문에 육체의 정욕을 안 끊어도 된다. 육체의 정욕과 싸울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어떤 삶이 없을까요? 그렇죠. 성화의 삶이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죄가 거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면 우리 안에는 이 성화의 삶이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성경에서 성령을 신자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보십시오. 끊임없이 우리는요,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내가 주체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 거룩한 길을 걷고 싶고 내가 뭔가 거룩한 길을 내가 살아가겠노라 다짐하는 게 내가 주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그렇죠. 내 모든 성화의 이 작용들은 바로 성령께서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주셔야지 내가 끊임없이 성화에 대해서 마음의 감동을 받고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성령을 신자에 주신 이유가 뭡니까? 뭘 살아가기 위해서?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 거룩한 길을 걷기 위해서, 죄와 싸우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뭡니까? 너희에게 훗날 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너희에게 알려주시리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많은 광신도들이 하는 막 성령 충만 달라고 막 입신하고 막 이상 야릇한 말들을 막 그게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목적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 놀라운 목적은 죄를 꺾어내고 죄와 싸우고 그로 말미암아 어떠한 길? 성화의 길을 걷도록 하신 놀라운 은혜의 작용으로. 그래서 우리가 죄가 뭔지를 알고 의의 길이 뭔지를 알고 그로 말미암아 심판이 뭔지를 성령을 통해서 깨닫고 그 길을 걷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7장 11절에 가르치는 회개 칼빈은 이 사실을 통해서 왜 이 말을 하느냐? 너희에게 죄가 있다. 맞죠? 우리에게 죄가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이 고린도후서 7장 11절의 말씀과 같이 신자들은 늘 갈망하고 소망하고 바라고 뭡니까? 사모하고 열심을 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말씀은 집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시간이 많이 되세요. 집에 가셔서 이거는 한번 보시고 이 말하는 이유는 신자에게 남아있는 이 성화의 삶을 더욱더 우리를 간절하게 해요. 뭘 간절하게 할까? 죄사함을 간절하게 합니다. 죄로부터 떠나는 걸 간절하게 하고 변증합니다. 뭘 변증할까요? 나 죄 없으면 이걸 변증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나타내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끊임없이 변증합니다. 그리고 분하게 합니다. 신자인데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는데도 웃고 즐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신자면 그 죄된 상태에서 분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게 단순하게 이 사회적 위치 때문에 나를 구원한 게 아니라 어디로부터 구원했기 때문에 죄로부터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했는데도 불구하고 뭘 짓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짓고 있으니 이게 너무 분한 거야. 다시 졌기 때문에. 사탄의 그 권세에 쓰러졌기 때문에 분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일에 분하길 바랍니다. 정말 분하셔야 돼요. 내가 이 영적인 일, 신앙의 이 길에서 머물러 있다라는 자체에도 분해야 되고 더 잘하지 않는 것도 나는 분해야 되고 더 죄와 싸우지 않는 넘어지는 내 자신을 또 분해서
누굴 더?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더 간절히 바라보러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두렵게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죄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뭘 두려워할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저는 신자가 겸손하지 않다. 하나님 앞에 자신 안에 있는 이 죄를 보고도 겸손하지 않다면 우리는 정말 고민합니다. 내가 정말 거듭났는가? 거듭을 사모합니다. 끊임없이 그 죄로부터 내가 벗어나기를 끊임없이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냅니다. 죄를 벗어나고 그리고 벌합니다. 누굴 벌할까요? 누굴 벌할까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나를 죄짓게 하는 아내를 더 벌어야 하고 그렇지? 않죠? 누굴 더 벌합니까? 내 자신에 대해서 더 엄격합니다. 그래서 청교도 신학자에 누구 있는데 그 사람이 뭐라냐? 자신의 삶이 정돈되지 않는 사람치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보지 못했다는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인 삶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의 육체의 일들보다 더 고차원지고 고상한 일이 뭘까요? 우리 죄와 영혼에 관한 일이 더 고상하고 고차원적인 일입니다. 근데 1차적인 이 삶의 뭡니까? 아무런 정돈도 안 돼 있고 이 1차적인 이 삶이 흐트러져 있고 엉망인 사람이 더 고차원적인 이 영적인 일에 면밀할 수 있느냐? 그럴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학에 대한 예를 들어서 더하기 빼기도 못하는데 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미분적분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엄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로 말미암아 이제 이 베르나르는 말하느냐? 우리 마지막으로 이 5줄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베르나르,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끊임없이 지속되지 않는다면 죄에 대한 근심은 매우 필요한 것이다. 우리의 행위를 기억하며 근심과 불안의 상태 속에 있는 데서 이따금씩 걸음을 뒤로 빼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 높고 청명한 대지로 나아가시기를 바란다. 쓰디 쓴 쑥에 달콤한 꿀을 뒤섞고 그 꿀의 달콤한 향을 곁들여서 그 쑥을 마셔서 건강을 유지하도록 합시다.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바라보고 생각하는 동시에 주님의 선하심도 함께 생각합시다. 자, 이 베르나르의 이 말은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랄게요. 보세요. 끊임없이 지속되지 않는다면, 뭐가 지속되지 않으면, 그죠? 성화가 지속되지 않으면 차라리 죄의 근심이 너에게 있길 바란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죄악된 모습을 통해 성화의 삶이 지속됨으로 말미암아 그게 없다라면 죄에 대한 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죄로부터 벗어나는 성화의 삶을 바라보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러므로 우리의 행위를 기억하며 근심과 불안의 상태 속에 있는 데서 이따금씩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나의 모든 죄악된 상태를 아시고 회개할 때 또 어떤 분이다? 죄를 용서하신 분인지를 기억하며 거룩한 성화의 길로 나아가십시오. 아시겠죠? 자,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 안에 죄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한 책임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신자라고 할지라도 뭐가 남아있습니까? 죄라고 하는 이 잔재가 남아있다. 그러니 이 잔재로 말미암아 우리가 끊임없이 어떻게 된다? 죄와 싸워야 되고 죄와 끊임없이 투쟁해야 되고 죄와 끊임없이 뭡니까? 이 정욕을 찍어 눌러야 된다. 근데 내 스스로 그걸 할 수가 없다. 누구를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 가운데 내가 거해야 됩니다. 그 끊임없이 성령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며 내 이 본성에 이 들어온 죄악 때문에 겸손하며 하나님 앞에 성화의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야 되는 게 그게 누구다? 신자다.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중생과 회개의 은혜입니다. 아시겠죠? 저희 이 은혜 우리 성도들에게 있길 바랍니다. 끊임없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혹시 질문 있으시면